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제가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27절 끝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가 3년 정도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말하자면 제자들을 기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뭔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가 좀 안 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전도서를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벌은 그렇다고 그래요. 벌은 애벌레는 다 똑같다고 합니다. 애벌레는 다 똑같은데 그 애벌레 시절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냥 꿀을 먹으면은 이제 벌레가 되고 그 꿀벌이 되고요. 꿀벌이 되고 그 로열 젤리라고 하죠. 로열 젤리를 먹으면 이제 그거는 여왕벌이 되는 겁니다. 그 애벌레 시절에 뭘 먹느냐가 그 운명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때요? 사람도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 공산치하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요? 그죠? 굉장히 좀 달랐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자랐다면 또 어땠을까요? 그죠? 또 우리가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막 윤리적이지 않고 그야말로 막 그 전쟁터 같은 그런 환경에서 도둑질이 막 성행하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자랐다면 우리가 또 어땠을까요? 그죠? 굉장히 쉽지 않았겠죠. 우리 성장이. 그죠? 지금의 우리가 있을까? 그 사람은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아까 이제 벌 얘기 잠깐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벌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애벌레 때 뭘 먹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게 지으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애벌레가 이제 이미 꿀벌이 됐어요. 꿀벌이 된 다음에 로열젤을 계속 먹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죠? 그게 영웅이 될 수는 없어요. 이미 꿀벌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죠? 사람도 어떠냐? 사람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조그만 애기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젖밖에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분유와 젖을 먹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아직은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럼 얘한테 복음을 언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빠도 아직 못 가르쳤어요. 제가. 맘마도 아직 못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사랑인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게 알아듣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하고 고마워요를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애가 천재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얘가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막 하면서, 지금 이게 거짓말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사랑한다고 하면 웃고, 방실방실 웃고, 고마워요 이러면 또 방실방실 웃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희 집에서 굉장히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얻었죠? 복음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너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이타적인 것을, 섬김을, 희생을, 아직 가르치면 멀었죠. 그죠? 아직 가르치면 멀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엄마 아빠 해보라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요즘은 이제 까꿍을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까꿍을 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해서 까꿍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까꿍 이러고 때리면 갑자기 놀랄 때도 있어요. 근데 아기가 아직도 이제 트름을 혼자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등을 계속 두들겨줘야만 트름을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이런 짐승이 있을까 싶어요. 어떤 짐승도 트름도 못한 짐승이 있겠어요? 세상에? 그죠? 사람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때에는 엄청난 계속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막 이걸 계속 해야만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 이제 이때는 필요한 거죠. 엄청난 관심과 돌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어줘도 물론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좋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가 성장하면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도 보내야죠. 그죠?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예냐면 사람을 짐승이 키운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막 정글이나 이런 데서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짐승이 사람을 키운 거예요. 막 젖을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잡아먹지 않고 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이가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말을 가르쳐 보려고 해도 말을 못 배우더래요. 어릴 때 그때 말을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말을 이제 머더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엄마의 혀를 보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이 그때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성이 발달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방불한 거죠, 거의. 짐승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막 혀로 핥아주면서 이렇게 키우지 않았겠어요? 자기 젖도 막 먹이면서 키웠을 거예요,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발달을 못한 거예요. 이성이 발달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 짐승보다 방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을 하는 거, 배우는 거, 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죠? 사람이 성장하려면 이성도 발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다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닌 것입니다. 또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할수록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정말 분석 잘하고 이러는데 아주 막 지혜로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막 이렇게 질서도 배우고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순종해야겠구나 라든지 저기는 나보다 형님이니까 까불면 안 되겠구나 라든지 이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어릴 때에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어릴 때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되게 한 번씩 읽어주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야죠. 복음을 가르쳐야죠. 근데 그럼 동재한테는 희생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은. 쉽지 않아요. 얘가 이제 늘 반찬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벌써 반 먹었어요. 벌써 막 우리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야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이런 일이 너무 생겨가지고 이제 동재는 따로 줍니다. 요즘은 따로 이제 너는 요거 먹으면 돼. 이거 접시에 이걸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이래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 정신이 없나 봐. 뭐 맛있나 봐. 이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다 보면 이제 벌써 막 반찬이 계란이 없어져 버렸어요. 벌써 막 이런 사태가 막 생겨가지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한번 얘가 이제 그런 체험 있잖아요. 막 지옥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간증을 제가 보여줬더니 갑자기 얘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막 성경부터 막 보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야, 이것도 참, 지옥도 좋다. 이거, 공포에 사로잡을 필요 없지만, 이게, 지옥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가르치는 게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고. 때를 따라서, 성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죄도 안 지을 수 있고, 그죠? 함부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애들 막, 이렇게 약간 다툼이 막 있잖아요. 그러다 한 번씩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 이런, 이런 말을 막 해요.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근데 감사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 이렇게 숙이게 하면서 인사해 이렇게 시키잖아요, 우리가. 고맙습니다 해 이러면서 고맙습니다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사랑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섬김도 다 뭐예요? 다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겸손과 섬김을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벌은 성충이 되면은 변화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은 어떠냐면요, 어른이 되어서도 사울도 바울이 돼요. 그죠? 사울도 바울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울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또한 뭐예요?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죠? 특별한 축복입니다. 대개는 어때요? 성경에 특별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가령 다윗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사무엘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결국에는 배워야 될 게 뭐냐? 인생의 결론이 뭐냐라는 것을. 학문을 이만큼 쌓는 것도 아니고요. 이만큼 돈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한번 가지고 그 한번 맛보는 거, 그 한번 자리에 앉아보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강자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죽을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사랑을 배우라는 말씀이죠. 그죠? 사랑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랑은 성경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종이 돼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굉장히 이 마음에서 암이 근데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제가 사랑한다 이런 말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게 뭐냐면 청소 한번 해주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자매들이. 설거지 한번 해주는 거, 맛있는 거 만들어주는 거를 제 경험에는 그걸 정말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3년 정도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막 같이 동고동락 하면서 말씀도 듣고 막 아멘도 하면서 막 기적도 이렇게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거예요? 아직 뭐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뭘 모르고 아직 어린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뭐예요?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아까도 뭐라고 했죠? 복음은 아직 가르치기 어렵다고 했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 동자보다는 좀 이분이 훨씬 낫겠지만, 3년을 따라다녔어도 어떤 거예요? 3년을 따라다녔어도 아직 조금 뭘 잘 모르는 겁니다. 신앙이 여전히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거는 좀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의 표대는 뭐예요?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뭐예요? 전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그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건 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권세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자리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신다고 돼 있어요.
주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창조해 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그 자녀 삼으셨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권한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이런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절대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조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세를 크게 달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갖는 권세 말고요. 이 중에서, 우리 중에서, 이 형제들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좀 위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좀 복된 자리에 우리 두 아들이 앉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인데,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이죠. 그죠?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변화산에도 막 같이 올라가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3명의 제자가 있다.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 베드로는 수제자인 거예요. 그죠? 수제자이고 그 외에 2명이 이 2명이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주의 왕권이 임하거든, 권세 있는 이런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거든. 그러면은 이 두 아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겨를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화가 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머지 10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밑이 되죠. 그죠? 그 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분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분이 났어요? 이 분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이 되겠죠. 이 분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죄가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 이런 허물 있잖아. 허물을 찾을 수 있겠죠. 정죄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 정말 사단이 역사하기 아주 딱 좋은 게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뭐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겠어요?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죠? 막 분노와 이런 미움을 가지고. 잠깐만요. 정말 실례했습니다. 저기 묵음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요? 지금 사단 역사가 거기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봤죠. 여기까지 갔죠. 이런 분노를 가지고, 이런 미움을 가지고, 이게 언제든 촉발될 수 있는데, 그죠? 어떻게 마음을 합해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함께 어떻게 만들어 가겠어요? 어떻게 선을 함께 이루어 가겠어요? 그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잘하면, 왜 저렇게 잘해?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높아질 거거든요. 그가 실수하면, 이게 웃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이게 여기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사단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린 거죠. 어린 거란 말이에요. 어리면 막 다투기도 하고, 우리도 성장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이 마치 그랬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돼 있냐? 세상은 예수님이 사실 말씀해요. 세상은 그냥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이게 전부야. 이 세상은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승리하고, 승진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일본에는 그런 마을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막 이제 오래된 대기업이 많잖아요. 그 대기업 임원들이 이렇게 퇴직을 해요. 퇴직을 했는데 이 퇴직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속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과장님, 부장님. 이거 듣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사님,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서운 거구나. 강력한 거구나. 그렇거든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머리가 되면 나는 그 머리 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면 이 12명이 다 어떤 거예요? 다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머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아, 저 자리는 내 건데 라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막 정죄감이 들고 막 사실은 자기도 똑같으면서 사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저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죄감이 막 드는 거예요. 아, 쟤는 그때 막 말이야, 실수도 하던데. 이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아직 성령을 받기 이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이후에는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우들 사이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 사이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 안에는 절대 이런 게 없었어요. 사도들 안에서는. 이 문제가 오늘날은 없을까?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진짜 너무 은혜로운 전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전사님이 오셨는데 부목사 두 분이 그렇게 음해해가지고 이분을 쫓아낸 거예요. 저희는 막 너무 황당한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막 슬퍼하시는 분도 많았고, 이 부목사님 이 전도사님 나가면서 막 이 전도사님 막 같이 나간 분도 많았어요. 특별히 누가 나갔냐? 사찰 집사님이 나갔어요. 집사님이. 사찰 집사님이 진짜, 여러분, 사찰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은혜로운 분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늘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막 제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막 그 교회 청소하고 지키고 하시면서 막 전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가시고 나니까 교회가 진짜 썰렁해지는 거예요.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싹 없어요. 쫙 이런 분이 이제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더 이상.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라고?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구약에도 이런 예가 너무나 많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윗이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야곱과 에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온 이야기고,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리더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리더는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겁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요? 높아지는 것이 동기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벌어야지. 내가 이만큼은 가져야지. 이 자리까지는 앉아봐야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봐야지. 이게 막 동기가 돼요. 목적이 돼요. 이만큼까지 내가 성공해봐야지. 근데 이게 두려운 거죠. 왜요?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리라고 했어요. 내가 저 자리에까지는 내가 올라가리라. 저 보좌까지는 내가 올라가리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탄이 틈타기 딱 좋은 게 여기 있어요. 딱 틈타기 좋은 게 여기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라고 그랬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면에서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을. 아니면 우리도 세상처럼 될 것입니다. 세상처럼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뒤로 욕하고 음해하고 잘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박수를 못 치겠고 그가 막 좀 잘 안 되고 이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좀 웃을 수 있고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죠? 이거는 뭐라고요? 분명한 사단 역사입니다. 분명한 사단 역사. 근데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이 죄라는 걸 이렇게 들어오면 확 사로잡거든요. 이 제자들은 지금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단 역사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확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의 이게 정당해요. 이 분이 정당한 거예요. 저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사실 자기도 똑같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정당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정말 좋은 명분을 가지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쟤는 내가 어릴 때 내가 봤는데 제가 어릴 때 도둑 줄 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 이유를 막 끊임없이 말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앉아야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명분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결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판단과 나의 정죄를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허물을 막 말하면서. 근데 이건 성령 역사가 절대로 아니죠. 그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어린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숙해야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화가 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것은 뭐라고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섬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비움으로, 끊임없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다. 단 하루아침에 섬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천천히 배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죠? 사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깨어져야 할 모습인 거죠.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깨어져야 할 모습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똑같은 교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섬길 수 없는 거, 낮아질 수 없는 거, 비울 수 없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도 그건 못 섬기겠는데 그래도 이건 내가 안 되겠는데 이 면에서 분명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사로잡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제자들처럼 이렇게 분이 나고 우주랑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많이 정죄도 하고. 근데 뭐라고요? 자기 똑같으면서 이걸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미움과 정죄와 시기와 이런 게 얼마든지 들어온다. 창세기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누가 형이에요? 에서 형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섭리였어요. 이게 역사였어요. 그냥 큰 자가 그냥 이게 장자권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큰 자가 섬김 받으면 돼요. 작은 자가 큰 자 섬기면 돼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너무나 쉬운데 좋은데 그냥 두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아니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런 거예요. 보니까. 요셉은 몇째예요? 요셉은 11번째예요. 지금 여기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근데 뒤에는 어때요? 막 나이 차이 이렇게 나요. 나이 차이가. 대단하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나 유다하고 한 4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긴 하죠. 어쨌든 나이 차이가 꽤 난단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략 순서로 치면은 막 11번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11번째한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형들 시험 들기 딱 좋게. 첫째나 둘째한테 채색 옷 입히면 그냥 형님 채색 옷 막 이러면서 이랬을 것 같은데 11번째가 입고 있으니까 막 진짜 막 계속 그런 거예요.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이 힘든 게. 진짜 내가 제 어버서 키웠잖아. 막 이러면서 내가 제가 가르쳐주고 막 맘마 해가지고 먹이고 이랬는데 이건 진짜 너무하시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시험이 계속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자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은 이 채색옷 입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았냐?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데 또 그렇게 섭리를 하셨어요. 종살이를 하게. 진짜 가진 고생을 다 하게. 다른 11명은 정말 겪지도 않을 걸.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겪게 하셨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막 종살이 해본 적 없죠. 야곱 20년 했는데 23년 동안 막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 종살이를 통해서 얻은 거를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나눠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강해져가지고 막 형들 막 복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까지 다 내 자식처럼 내가 막 키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의 자식들까지 막 자기 새끼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보니까. 막 기분 나쁘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축복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게 다 형통케 되었다고. 어떤 하나님과 함께 했냐? 사랑의 하나님이죠.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거죠. 그걸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있는 거예요.
야곱 안에 형을 향한 사랑이 가득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사랑이 있을까? 그죠? 자기 죽이려고 하고 막 도망쳐가고 이랬는데 이상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요셉 안에 뭐 있죠? 요셉 안에 형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두 사람이 다 어떤 눈물의 사람이에요. 눈물의 사람. 형을 막 끌어안고 막 엉엉 울고, 야곱은? 요셉도 어떻죠? 요셉도 막 그 형들 보고 막 동생 보고 막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 구석에 들어가지고 막 엉엉 울고, 형들이 또 회의하니까 완전 방송되고 하면서 막 우리가 막 온 궁전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 할 정도로 막 사랑이 가득 있는 거예요. 형들 일단 엎드리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일단 두 손을 들어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서 막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을. 근데 막 선생님 부담스러울 정도로 요셉이 막 너무 이 사랑을 드러내니까 형들은 왜냐면 이런 게 사랑이 어디 있어요. 형들한테 죄책만 있는 거잖아요. 죄책 막 이렇게 했는데 이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종이 됩니까? 종 절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 주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겁니까? 우리 사랑의 관계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러 하시잖아요.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건 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그것은 종이 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종이 되셨다. 이 모든 우주를 지으신 분이 사람 되실 뿐 아니라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 종도 이런 종이 있겠어요? 어떤 종이 자기 목숨까지 막 대신 죽어주면서까지 섬기겠어요? 어떤 종이? 이런 종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대단한 어떤 막 진짜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위인이라든지 막 정말 충성을 바칠 만한 진짜 뛰어난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정말 간혹 있겠죠. 정말 간혹. 근데 죄인을 위해서, 게다가 더군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파는 자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정말 조롱하는 사람을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왕이 노예를 위해서 죽겠어요? 그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말이 안 됩니다. 노예가 왕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노예가 왕을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수천수만의 노예가 피라미드 지으면서 막 채찍질 당해서 맞아 죽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노예를 위해 죽겠냐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없죠.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없는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실 분인데, 근데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성령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은. 이거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20장 28절 말씀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노예가 노예는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왕이 노예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노예는요 왕에게 이 은혜를 뭘로 갚겠어요? 자기 목숨으로 갚겠어요? 이 목숨과 이 목숨이 다른데? 그죠? 이 시대는 그런 거라면, 이 시대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갚겠어요? 이런 섬김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섬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의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죽으셔서 구원하실 만큼의 정말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도 정죄 한 번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죄 한 번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생명으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죽기까지 원래 복종하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섬김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세요. 예수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씀 있죠? 너희 나와 같이 하라고 하세요. 발을 씻겨라. 예수님께서 막 발 씻기는데 막 인상 막 쓰시면서 막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죠. 마치 이제 제가 우리 그 승재의 발을 씻기듯이 이렇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씻기셨겠죠. 근데 이게 그 발이 왜냐면 죄거든요.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근데 되게 막 이렇게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막 격한 사람이거든요. 야, 그 성질 좀 죽여라. 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했어요. 너무 격해. 조금만 이게 해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를. 그것도 그냥 멋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주위에 말이 떨어지면 이러면서 막 금을 던지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너 수지야. 너 귀하다. 성경 베드로에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막 혈기 막 왕성한 막 이런 사람, 막 격정적인 사람 있잖아.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여기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돼서 그 발을 씻는 자가 돼서 사랑하는 자가 돼서 존귀한 자가 되어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만이 아니지만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겠어요. 얼마나 높은 분이에요. 그 은혜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참아주시고 이런 나를 섬겨주시고 이런 나를 씻겨주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죄도 묻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 한량이 없구나 이 사랑이. 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또 씻어주시고 다 기쁨으로 하셔가지고 그 사랑을 다시 드러내시면서 높은 분이죠. 너무나 높은 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라고 하세요. 이 자리에는 이 자리에 앉는 거는 내 아버지께서 앉히시는 거야. 근데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종과 섬김이죠.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라고요?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라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 보아라. 종이 되어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종인데 어떤 종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저희 크리스마스 시즌 오면 꼭 그 이야기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단편 소설 있잖아요. 남편은 막 자기 시계를 팔아가지고 여자 머리 뭐 이거 사주고 여자는 자기 그 금쪽 같은 머리를 막 여자는 머리가 얼마나 귀해요? 그거를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남편 시계줄을 사줬는데 쓸 데가 없어진 거예요. 머리 이게 할 수도 없고 막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또 막 그게 막 기쁨이 넘쳤을까, 그죠? 몰라 막 이랬을 것 같아. 막 사랑의 마음이 막 이런 있어가지고, 그죠? 세상에 예수님이요 세상에 최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이 넘치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넘치면 무엇을 해도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연탄 배달을 해도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확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최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아들의 길입니다. 기쁨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의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세계. 그리고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엔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로얄 젤리를 먹듯이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에 동참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걸 말이에요. 그게 어느 시점이든지. 사랑은 뭐라고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뭐라고 할까요? 마귀는 왜 네가 종이 돼야 돼? 제가 종이 돼야지. 왜 네가 낮아져야 돼? 저 사람이 안 낮아지네. 저 사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낮아져? 아니요.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것만 보이게 할 겁니다. 마귀는. 그러면서 내가 낮아지지 않을 이유가 많아지게 할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연약한데 저런 사람한테 왜 네가 섬겨야 돼? 저런 사람을. 마귀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되게 정당해질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속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두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짐승의 세계는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자가 대단히 뛰어난 사자가 있고, 좀 못한 사자가 있고, 그렇게 생긴 사자는 사자인 거예요. 토끼는 토끼인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냐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사랑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사같이도 되고 악마같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광이 뭐냐? 영화로운 자가 되라고. 너희를 존귀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이 가장 존귀하신 분인데 지극히 낮으셨습니다. 이렇게 낮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막 그 짐승의 축사에서 막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축사 가보셨어요? 축사는요, 이렇게 일단 냄새가 나요. 그죠? 절대 깨끗한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축사는. 근데 그런 데서 태어났어요.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 섬김의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자존심 상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온갖 것이 밀려올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죠? 막 비참한 기분, 이러면 비워지고 낮아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깨어나면 같이 깨야 되고, 아기가 잘 때라야 잘 수 있고, 이래요. 그렇거든요. 섬김이라는 거는. 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얘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기 중심인 거예요, 엄마는. 무조건. 아기를 섬겨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 우는 소리를, 남자는 우는 소리를 잘 견뎌요. 그러니까. 근데 여자는 우는 소리를 못 견뎌요. 달려가서 빨리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사랑의 크기가 다른가 봐. 물론 저도 달려갑니다만. 전 좀 더 견디다 갑니다. 근데, 그가 배가 고픈지, 그가 더운지, 그가 추운지, 그 조그만 어린애도 막 그 상처를 받았는지, 혹시 학교에서 뭐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애가 있는지 그거 막 이렇게, 뭐예요? 그 사정을 다 나누는 거예요. 섬김이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하세요. 이 잔은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어떤 거였어요? 정말 그냥 억울한 거였어요. 너무나 억울하다. 사람은 이 억울함에 정말 약합니다. 정말 약해요.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한데. 제일 못 참는 게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게 끌려가시는데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처형을.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어부와 세리와 창기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온갖 정말 그 모욕 속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욕 속에서 다 빨가벗겨져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수치란 말이에요, 그게. 이것이 하나님의 섬김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 늘. 정말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고, 날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맞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알 때라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억울함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제가 은사 목사님한테 세뱃돈을 받았어요. 제가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성경에 딱 넣었습니다. 딱 야 이건 은사 목사님 받으니 딱 성경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가서 휴가를 딱 와가지고 그 돈이 잘 있나? 저는 이게 궁금해 딱 샀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동생을 불렀습니다. 야, 일로 와봐. 야, 이 돈 어디 갔어? 뭐 왜? 너 몰라? 이거 썼지? 제가 막 정지 엄청 했어요. 한 10분, 그러니까 막 동생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거의 싸움이 날 것 같아, 와.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갑자기 오시더니, 야, 그거 네 돈이었냐? 아이고, 야, 네 돈인지 내가 몰랐지. 이러면서, 아이고, 그래,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네 성경인데 내가 미안하다니까. 저는 그 엄마한테 다시, 엄마, 왜 그거를 써가지고, 나한테는 귀한 돈인데! 이러면서 막 이랬어요. 근데 돈이 있는 거예요. 돈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욕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이 복돈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조건적인 거예요. 아주 조건적인 거예요. 우리는 요러면 섬길 수 있어요. 요거는 안 돼요. 요건 좀 내가 자존심 상하거든요. 요거는 내가 조금 불편하거든요. 이거. 이 사람은 안 돼. 이러거든요. 야, 이런 사람 어떻게 사랑해? 이런 사람 어떻게 섬겨? 이 사람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근데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섬기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요. 주님께서.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전도왕의 그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도왕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냐고요. 짜,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이걸 견디는 거구나. 그 아줌마가 너무 진솔하는 거예요. 너무 진솔한데 너무 재밌게 웃었어요. 제가 막 웃고 이랬는데 그래서 참고 섬긴 거예요. 제가 이런 정성 쏟았는데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게 이게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가 막 애 봐주고 막 이런 거 애 봐주고 애를 막 몇십씩 봐주는 거야. 그리고 막 장 봐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막 이랬는데도 교회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이니까 쥐야 이랬는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죠? 이게 왜 사람이니까 이게 이런 은혜를 받고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이 섬김을 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전도자는 그 전도자가 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한 날 그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그 은혜를 계속 조금 듣고 그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막 이런 은혜도 체험하고 어느 한 날 우리 안에 변화가 오고 어느 한 날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우리가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는 얼마나 종이 되었는가. 주님은 이 죄인을 있을 수 없는 일은 말이에요. 왕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서 9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뭐라고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나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네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얻고자 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람 성경에 이제 좀 그 사람들 너무 좀 질이 안 좋아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종이 안 됐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찾아간 거죠. 그죠? 그들도 섬긴 거죠. 모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살릴 수만 있으면, 그 은혜를 전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랑을 내가 알릴 수만 있다면 종이 된 거예요. 사도는. 온갖 욕도 먹고 막 사도도 그랬어요. 비난을 당하고. 근데 막 억울하고 이러지 않아요. 사도가. 사실은 굉장히 억울할 일인데,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 위협을 무릅쓰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나를 거역한다고? 배신하고 이러면 이게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안에는. 그가 은혜 받고, 그가 돌이키고, 그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고 이러기만을,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 안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런 게 없어요. 사도 안에. 그럼 누가 종이 됩니까? 종은요, 아무도 안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종이 너무 되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 없죠. 없어요. 저는 요만큼까지 올라가고 싶고요.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따만큼 막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면서 너무 하고 싶다 저거 막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저 손들어 보시면 제가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너무 막 종이 되고 싶고 이런 사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종이 안 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성김 받아놓고, 엄청나게 은혜 받아놓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늘 죄송하고 미안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많은 걸, 너무나 큰 걸 받은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똑같아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걸 못해요, 잘. 사도 바울은 뭐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가 적용되는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님 닿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교만해서 지금 제가 섬길 마음이 안 들고 이거를요 정말 진실하게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표 때는 뭐라고요? 종이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우리는. 주여, 제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종이 되게 하소서. 그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사역도, 큰 차원의 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뭐예요? 다 종이죠.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에 물질과 명예와 온갖 것에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종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이렇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막 사정을 다 이렇게 헤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모신다는 거는요, 종이 된다는 거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음이 없는데 종이 될 수는 없어요.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 그걸 내가 쫓아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면, 마음을 내가 복음에 드렸다면, 가장 귀한 가치를 내가 찾았다면, 영화로운 거, 정말 귀한 것에 영광스러운 걸 찾았다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막 뭔가 돌봄을 받잖아요. 막 이해봐, 막 아해봐, 막 이빨이 썩었나 막 한 번씩 보고, 그죠? 누가 그걸 봐줍니까?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오늘 너 왜 기분이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이걸 막 살피잖아, 이렇게.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은요 계속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핍니까? 탕자의 형이 어때요?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도 몰라요. 아버지는 너무 슬프고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만을 막 간절히 기다리는데, 탕자의 형은 뭐만 관심 있어요? 그 염소 새끼 그거에만 관심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없어요. 종인지만 종이 아니야. 얘는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립니까? 어떻게 종이 됩니까? 주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거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헤아리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 얼마나 저 영을 찾고자 하실까? 예수님 안에는 이것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셨던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사셨던 거예요. 그 탕자를 그렇게 찾아다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애가 타시니까 내가 저 아들 찾아가야지. 내가 저기도 가야 돼 빨리. 저기도 가서 내가 구해야 돼. 너무나 급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우리가 권세를 얻고 싶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통하지 않고 어떻게 권세를 얻겠습니까? 탕자 형처럼 무책임한데 어떻게 권세를 얻겠습니까? 아무 권세가 없죠. 자기의 어떤 권리만 막 이렇게 주장한다면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 권세가. 예수님은 정말 효자하셨던 거죠, 말하자면. 그죠? 효자였던 거죠. 우리가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고,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사정을 붙들고, 정말 성도들의 사정을 또한 붙들고,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걸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이걸 정말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정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종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다. 그 종대심에 그 사랑을 주셨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마음에 막 그 주님의 마음이 돌고 주님의 그 은혜가 돌고 막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심장을 가지고. 그죠? 이게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으로 내가 너의 머리를 사랑하는 줄. 아버지께서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으로 뭐예요? 사랑의 종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참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이 되신 창조주이셨다 하나님. 오 주여,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종 되신 그 주의 그 섬김을 오 주여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많은 이들을 섬기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복음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일체의 교만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에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이 모든 믿음의 길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원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